주님, 오늘도 주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드릴 때, 말씀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마라나타,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감사와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그리고 내 잘못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소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믿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가난, 질병, 그리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주님을 전거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아멘. 이 시간 김진훈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어 생명의 빛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불안과 슬픔이나 낙심 가운데 있기도 하였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태우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더더욱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주시고 고된 노동 후에는 힘을 얻게 하시며 길을 걸을 때 빛을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은혜를 베푸시며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얻게 해주시고 항상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순간순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길동무가 되어 주시고 돌아보면 나 혼자 온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던 형제 자매 자녀들이 고향을 찾아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가족과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고향을 그리워하며 또 고향을 찾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 인생에서 늘 승리하게 힘주실 기원합니다. 시민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주 안에서 슬기와 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길 기원합니다. 지금도 북녘의 형제자매들이 지하에 숨어서 부르짖는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길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한지라. 이 약속의 말씀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시간 이 순간도 살아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함께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전춘기 최태양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남 집사님 복된 추석 명절 보냄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최강덕 김용화 김원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진훈 김성옥 권사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손 주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여 주세요. 양점순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완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베풀어 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들 드립니다. 이 예물들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인생살이에는 이렇게 추석처럼 즐거운 때도 있고 또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아주 절박한 위기에 빠질 때도 있어요. 힘든 일보다도 조금 더 큰 일이 이제 위기죠. 위기가 닥치면 정말 굉장히 우리가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때, 오늘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에삼촌 집에서 이제 다시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 과정을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 번의 위기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첫 번째 위기가 뭐냐 하면 라반에게서 이제 정말 라반의 손에 죽을 뻔하는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야곱이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고 6년 동안 이제 자기 품삯을 받으며 일을 했는데 6년 만에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어 주셔가지고 차고 넘치게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저놈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라반 외삼촌도 그냥 인상이 안 좋아. 저놈이 다 뺏어가네. 자기들도 훨씬 더 부유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안 좋아. 그래서 야곱이 위험을 느끼죠. 그리고는 두 아내를 불러놓고 우리 빨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갑시다. 우리 떠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양털 깎는 게 타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추수할 때야 마찬가지. 그 먼 길에 가서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이제 몰래 도망을 나옵니다. 몰래 도망을 났는데 3일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야곱이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이제 라반이 추격에 옵니다. 일주일 만에 따라잡아가지고 이제 야곱을 따라잡았는데 이제 따라온 이유는 뭐 도망갔으니까 이제 뭐 하여튼간 재산을 뺐든지 죽이든지 하려고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따라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때죠. 그러니까 괜히 뭐 그냥 작별 인사하러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죠.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꿈으로 인도받을 때도 있죠. 물론 뭐 어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각자마다 다른데 이때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라반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왜 이렇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야곱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오늘 김진훈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약속을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위기가 올 때 위기는 그냥 어려움 정도보다 더 큰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위기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런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야곱이 위기에 빠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라반을 피해서 왔는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에게 이제 가서 야곱이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하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이제 이렇게 오니까 잘해달라고 그렇게 선물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야곱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서가 400명, 이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와요. 그냥 반갑게 만나려 오면 400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400명이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400명을 이끌고 올 리가 없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와요. 이제 이것을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끝장났다 싶은 이제 그런 때가 온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야곱을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왜 지켜줘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또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했는데도 야곱이 막상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오면 겁이 나요, 안 나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요. 잘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져. 현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400명을 이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야곱이 벌벌 떨죠. 그리고는 이제 때를 두 때로 나누고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가지고 도망가야지, 뭐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막 나눠가지고 선물도 나눠서 이제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시려고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을 실천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지켜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은 천사 부대를 보낸 거예요. 천사 부대. 창세기 3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올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숫자가 엄청 많았던가 봐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가 쫙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 군대를 눈을 어둡게 하려고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죠. 하늘의 군대를 쫙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대적할 때는 군대를 보내는가 봐요.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군대를 쫙 보내가지고 눈을 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이제 막아주셨죠. 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올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 부대를 보낸 거예요.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된 건데, 마하나임은 두 캠프란 뜻이에요. 야곱의 캠프가 있고 그 에서의 캠프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군대 캠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캠프 그런 뜻인데 야곱을 의미하겠죠. 아무래도 야곱의 캠프와 천사들의 캠프 두 캠프가 그래 지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마하나임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그걸 믿지 못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400명을 이끌고 온 형 앞에서 난리가 나서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를 만나서, 이 천사는 아마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야곱의 이제 한도뼈를 치게 되죠. 그래서 힘줄을 치가지고 야곱이 이제 쩔뚝쩔뚝 절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때 이제 야곱은 그 천사를 붙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그냥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막 죽을 듯이 아유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인데 야곱은 붙들고 매어달리며 그렇게 가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의 뜻은 뭐냐면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 남을 밀어내고 자기가 뭔가를 차지하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그래 남을 밀어내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막 나왔잖아요. 지가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그 야곱의 이름은 그런 뜻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뜻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뜻이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기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에서 너의 힘으로 사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딱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야곱이 잘 모르고 그래서 겁을 내고 막 그렇게 울면 땡깡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기도하는 속에서 기도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안전히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안전히 울며 간구하는 하나님께 안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전히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승리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너 자신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돌봐주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고 걱정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안전히 딱 맡겨버리면 그 강하신 하나님, 항상 승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문제를 딱 맡겨버리면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쫙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바로 그거예요. 기도 시간은 내 불신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믿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딱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게 딱 다가올 때 걱정, 검심이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야복강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막 아둥바둥하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딱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유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겉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기도의 싸움에서 안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리고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는 에서를 만나러 가요. 에서를 만나러 가서 이제 형을 만나는데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치러 왔던 에서가 야곱을 만나고 야곱을 얼싸 안아줍니다. 입을 맞추고 얼싸 안아주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이러 왔던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얼싸 안아주고 그렇게 정말 내가 너 길을 인도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도와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본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게 순종하고 회개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에게 벗어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야곱은 감사하며 엘헬로헤 이스라엘,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너무 좋아요. 에서의 손에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다 건져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길을 당합니다. 세 번째 이제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고 나서 숫곳이란 곳에서 우리간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그 이삭에게로 돌아가고 베델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는데 막상 여기서 살다 보니까 편안하고 좋아.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머물러서 야곱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에게 그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열이 전부 다 막 잔뜩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세겜 그 하몰의 아들 세겜 그 하몰과 다 같이 와가지고 그 딸을 우리한테 주라. 우리하고 서로 같이 결혼하고 우리도 딸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결혼하고 그렇게 같이 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 모두 다 할례를 행해라. 할례는 포경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해놓고 3일째 될 때에 레이야 시몬이 가서 칼로 그냥 다 죽여버려요. 이 3일째는 잘 걷지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엉기적 이렇게 걸어요. 포경 수술 한 사람들 봤죠? 못 걸어요. 아파가지고 이 고추 그 표피를 다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못 걸어. 막 그때 가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웃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 집안에 풍파가 일어난 거예요. 강간을 당하고 집안에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 몰살당할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건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5장 2절 말씀에 이제 야곱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구들에게 말씀을 하죠. 이제 3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야곱이 이제 결심하고 자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어떤 곳이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베델은 야곱이 어려울 때 돌을 베고 잤던 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땅을 주고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내가 드릴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내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그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너가 서원했던 그 자리로 네가 올라가라. 너가 참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고는 이제 너희들 모든 우상을 버리라. 식구들 가운데서 자식들 가운데서 지금 뭐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 라반 애삼촌 집에 살면서 그 문화에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 부적도 한 2개 지갑에 넣어가지고 베개도 부적도 넣어놓고 뭐 또 무당도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성경 읽는 대신에 유튜브만 부지런히 읽고 그냥 뭐 다른 거 이제 그냥 뉴스만 계속 보고, 뉴스 보는 게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고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읽지 않고 찬송도 한 번 드리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다 빼앗겨 있는, 그것이 지금 야곱의 자식들의 상태예요. 그러나 그건 모든 우상적인 것들, 귀고리도 막 우상의 형상으로 다 했던 이런 것들 다 뽑아가지고 다 가져와. 그리고 그것을 땅 나무 밑에 묻어요. 묻고 옷을 깨끗이 딱 입어.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자.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 제약된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돼. 지금 야곱의 자식들은, 야곱의 식구들은 믿음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완전히 타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곱조차도 영적으로 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세상살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상태에서 풍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파가 일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야곱도 거기에 부응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묻자. 그리고는 의복을 갈아입고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제약을 버리자 이거예요. 제약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뭡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많이 빼앗겨 있는 상태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이렇게 우상 숭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많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빨리, 그로 인하여서 풍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으면 다른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첫 번째 자리로. 그래 가정 예배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려워요. 가정 예배 저도 해보려고 하니까 진짜 어려워요. 우리 식구 딸랑 4명이잖아요. 4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잘 못하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하다 한 번씩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냥 2명 3명 모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식구들의 믿음을 잘 세우는 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가정의 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은 그걸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문제가 크게 일어났습니까? 이 큰 풍파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은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고,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이제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 이웃 고울들이 쳐들어왔으면 야곱은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웃 마을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라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세겜의 이웃 마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막 데모하고 뭐 이런다고 나라가 잘 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하도 힘이 드니까 하소연하는 측면에서 할 수는 있지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저 북한 땅이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우리 나라와 이 지역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담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사면 고을들이 두려워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야곱은 이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35장 9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천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우리가 인도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먼저 복된 사람들이 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해줄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안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 자기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어갈 때는 빨리 깨끗이 씻어 하고 확 흔들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이 씻으면 돼.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죄를 버리면 돼요.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들어오면 돼. 예배는 뭡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상태가 예배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휴식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휴식도 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취미생활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술도 한두 잔 마셔도 괜찮아. 그런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1번에 두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1번에 두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1번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베델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파를 막아 주시고 우리를 이기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 다 건져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염려를 버리라고 하니까, 염려를 버리라고 설교를 하니까 어떤 성도가 그러더래요. 아유, 또 한 가지 또 힘든 일이 더 생겼네. 염려까지 버려야 되니까. 자꾸 염려 버리려니까 너무 힘든다고. 참 그거는 너무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상태겠죠. 염려를 버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염려가 버려지는 거죠. 염려를 내가 버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염려가 버려지는 거예요. 아, 이제는 자유다. 아이고, 이제는 걱정 없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는데 라반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또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 주시고, 또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건져 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실 거야. 이게 믿어지면 염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모든 염려,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돌보세요. 야곱이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도와주세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면 돼.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천국이 확산되는 일에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문제 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냥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일만 우리가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잘 알죠?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전능한 손이세요. 그 전능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곧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 것입니다. 설사 죽더라도 겁낼 거 없어요.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는 이미 부활이 우리의 것이에요.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베델로 올라가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냐 하면 그 시골의 아버지한테 전화를 이제 드렸더니만, 시골의 아버지가 자신이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그 마음을 먹었던 게 있는데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골 교회에 이제 1,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또 1,000만 원을 우리 아들 교회도 어려우니까 아들 교회에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작은 아버지한테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려고 저보고 그렇게 1,000만 원 이쪽으로 헌금하라고 했다고 자랑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이제 아버지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못 드려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읽으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거든요. 죽을까봐 겁나는가 돌아가실까봐 겁나는지 하여튼 그 헌금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빚을 조금 더 갚게 생겼구나. 이제 우리 빚 많이 갚았어요. 우리 빚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또 빚을 더 갚게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자리예요.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자리에 우리에게 풍파가 일어난다면 내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려고 약속을 했었던가. 그리고 그 자리로 딱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 모든 원수들을, 대적들을 다 두렵게 하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고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때로는 풍파가 일어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래.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1부, 2부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줌 우리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실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가정 모든 식구들이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풍파는 다 물러가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울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